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는데 1월 1일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네. 어제도 늦게까지 주무시지 않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셨던 것 같은데 뉴스를 틀어보니 동해에 일출이 뜨는 모든 곳에 전망이 좋은 곳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뭐 산이건 바다건 어디건 간에 첫 해가 뜨는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무엇을 해요? 네, 무엇을 해요? 소원을 빌죠. 올 한 해는 이전과 다르게 이런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누구에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빌어요. 아마 대부분의 소원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랄 테고 또 건강하기를 원할 테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할 테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런 소원을 빌 텐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서 무언가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원을 빌지만 지금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을 예배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자리, 이 시간에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복된 그런 환경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특별히 여러분 각각의 소망과 소원이 있을 테지만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공통된 목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원,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그것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증거되는가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목소리를 맞춰서 읽어볼까요? 시작. 뜨겁게 반응하라. 우리 공동체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 주신 표가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네, 달력에 있어요. 힌트는 하나님 나라 꿈꾸는 하나교회. 그 표를 처음 달고 우리 공동체가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3년 차가 돼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표 뜨겁게 반응하라. 분명히 우리가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 때라는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라는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때로는 무감각해지고 때로는 좀 약해지고 그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반응해야 할 때다라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 이 본문이 어디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 표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해 다짐 새벽 경건에도 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교회표 뜨겁게 반응하라, 이 표가 생겨난 근거 바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7개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는 칭찬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하시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 중에 기록상으로는 마지막에 기록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책망이 있습니다. 칭찬은 없어요. 오로지 그를 향한 징계, 책망의 말씀만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책망의 가장 대표적인 책망은 뭐냐 하면 그들이 무감각, 즉 무반응한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즉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결정할 수 없는 미온적인 상태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랑 식사를 할 때 여러분 가장 어려운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메뉴를 고를 때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예? 뭐 먹을까 그러면 아무거나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어려워요. 우스갯소리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무거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반응이 없이 대꾸가 없이 있었던 상태,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온적인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보았던 한 영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에 서울대학병원에 근무하는 한 의사 교수님이 출연하셨는데, 이 교수에게 이 사회자가 질문했어요. 당신이 한 강의 중에 가장 어려운 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중학생들을 모여놓고 강의했던 강의가 제일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아무도 자기를 쳐다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시작하고 한 20분, 30분이 지나고 나니까 전부 다 약속이나 한 듯이 엎드려 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는 이 강의가 자신이 경험한 강의 중에 제일 어려웠던 강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잠자고 있었던 이 교회의 모습. 그러니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너희의 모습을 내가 책망한다, 훈계한다, 지적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권지현 집사님 계셔서 제가 늘 발음이 조금 꼬여요. 이 라오디게아 사람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적어왔어요. 레이아드시온. 예. 지금도 이 용어가 쓰이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뜻을 보니까 신앙적으로나 하는 일에 있어서 열정이 없는 사람. 이거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쓸 때 매사에 미온적인 사람을 일컬어서 관용적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상태였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 말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갖고 있는 책망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17절입니다. 우리가 이 미온적인 상태만 아는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무지와 위선 속에 휩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무지했어요. 무엇에 무지했습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했던 위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말할 때 외부로 보여질 때는 나는 부유하다, 부자다라고 말하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표현에는 어떻게 표현하였어요? 굉장히 많은 이 단어들로 설명하고 있어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인데 겉으로는 부자인 척한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처지와 실상을 바로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미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지했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무지했던, 그래서 위선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라오디게아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위선으로 똘똘 뭉친 내 모습, 누군가에게 상처나 받을까, 누군가에게 공격이나 받을까 겉으로 포장하고 겉으로 담대한 척, 강한 척하는 내 모습, 그것이 바로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반응합니다.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는 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동일하게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지함과 또 위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변화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반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라오디아 교회는요, 위선적인 무지와 교만한 무감각으로 쌓여 있었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무감각함, 이런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무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할 때는 어떤 때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을 때는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를 때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뜻, 그 계획,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반응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환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 그 놀라운 기적과 그 오묘한 섭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실에서 그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반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수학 시간에.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그냥 자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알지 못하면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무지는요, 무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들어 잘할 수 있는가?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오묘하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정말 세밀하고 정말 섬세하게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는 반응이라고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의심과 불평, 불만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늘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것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모습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집이 멀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몸이 아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무지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무방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표를 우리 공동체에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제가 찾은 것은 뭐냐면 열성, 열심, 뜨겁게 반응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렵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어요. 나아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요? 이것이 진리인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계획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건 무엇으로 인해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등식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베드로후서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그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단순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공부하세요, 연구하세요, 뭐 통독하세요, 암송하세요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갈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읽어갈 때 이미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미 우리는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니까요. 여러분 해보셨죠? 통독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때 우리가 경험한 것을 떠올려 보십시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여러분 대하여 반응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몰랐다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무엇에 반응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올 한 해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하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든 그렇지 않던 상관없이 오로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증명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많은 모습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요? 시간이 많아서요? 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있어야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 보니까 또 그분의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늘 연말만 되면 어떤 한 그 동사무소에 익명의 기부자가 있잖아요. 그냥 주고 아주 큰 액수를 주고 가시는 분이 늘 있는데 이게 단골 뉴스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밝히거나 내 신분을 밝히면 이제 더 이상 안 오겠다고 이런 얘기까지 하고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분이 돈이 많아서일까요? 할 일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갖고 계신 무엇인가에 대한 신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으로 하여금 이 행동을 만들어낸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향한 반응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끝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니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하니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해 허락하신 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변화의 삶, 새로운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반응은 그저 그러한 반응이 아니라 뜨거운 반응. 오늘 본문 가운데는 열성을 내라 라고 하는 그 뜨거운 반응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 이유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왜 여러분 이 표현을 쓰셨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합니다. 그분은 두드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두드리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세요? 힘을 좀 내보세요. 반응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굳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까요? 대답 좀 하라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하길 원하니? 내가 너 삶의 주인으로 좀 가서 내 뜻대로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길 너 원하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것을 내가 들은 척 만척, 아니 모른 척 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하고 싶으세요? 이것은 누구나 다 그러시죠. 주님 나와 함께 하고 싶어요. 나 주님과 늘 날마다 그런 행복한 삶 살고 싶어요. 그러면 반응하십시오. 네, 주님 이제 받아들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는 건 내가 인정합니다. 예스, 네, 맞습니다. 반응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반응했기 때문에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게 반응하라.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삶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뜻에 반응하세요. 어려운 것 아니에요. 네라고 하며 인정하면 돼요. 내가 가진 교만, 내가 가진 위선, 내가 가진 자아,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고 네, 이 말만 하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향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향해 뜨겁게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에게 헌금하는 소리 한 적 있어요? 봉사라고 한 적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제가 잔소리하고 제가 강요한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절대 유익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만,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반응해야만 그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여러분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뜨겁게 반응하십시오. 첫 번째 반응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경건회예요.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에도 반응하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의 아침이 깨어나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구나. 내가 이 새벽잠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이유가 있구나.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겁게 반응하십시오. 무엇보다 세상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세상의 가치관에,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